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4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헌신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오늘도 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고2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소명 받은 거죠.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했고 신학대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았고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계속 갈등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도 확신도 있었지만은 안수 받으면 끝인데 돌이킬 수 없는데 라는 갈등도 있었고요. 심지어 부끄럽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첫 단임 목회할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생 목회만 해야 되나 라는 갈등 말이죠.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명지대 교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저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고 제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제서야 헌신했습니다. 고2 때 부르심 받고 28년 만에 갈등 없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헌신, 하나님께 삶을 드림에 대한 갈등은 끝내셨는지요? 이미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으신지, 아니면 헌신은 아직도 주저하고 갈등하고 계시는지요? 참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 이렇게 반응하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과 생계를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에서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고2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28년 만에 온전하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헌신합니까? 근데 정말 즉시 헌신한 겁니까? 게다가 예수께서 부르시자 온전히 헌신했으니 이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헌신했는지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장소가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일을 마친 겁니다.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으되 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분이 나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상식선에서는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 자,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 바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등은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지형이 어떠한지 날씨가 어떠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돼 라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이들 마음속에는 어이가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아시죠? 베드로가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시죠. 평생 가구를 만든 사람이 전문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으니 역시 어이가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라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니 본인의 상식, 본인의 경험, 본인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베드로는 갈등했습니다.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던지니 그 다음 결과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9절 말씀은 또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돼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결단,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헌신도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왔죠.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로마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즉시 바울은 회개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가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단해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도 본인의 경험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첫 목회지가 오클라호마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오클라호마에 목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구함. 또 웹사이트에도 정보가 뜹니다. 담임 목사 구함.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단의 디렉터,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큰 교회 선배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선배님, 목사님, 저 목회지 구하니까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 열왕기 상 말씀을 묵상, 큐티하고 있었고요. 열왕기 하 1장 말씀을 큐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경고하는데 과장이 아니라 제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너는 네가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으로 목회지를 알아보느냐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았고 웹사이트도 서치하지 않았고 아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하시니 기도하지만은 답답했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지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40일 금식이 끝날 때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 분이 저를 소개해 주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저를 물어보게 되었고 저를 소개해 주어서 그 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이 제 첫 담임 목회자가 된 오클라호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고민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들었을 때 고민되고 갈등되고 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오늘 상 보니까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이 명령은 그냥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략을 잘 세워도 될까 말까인데 열쇠바퀴를 빙빙 돌아라. 여러분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청년 예수님께서 눈도 떠주지 않은 채 얼굴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이고 아브라함이고 여호수아고 그 청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쉬운 명령도 아니고 갈등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배가 텅텅 비어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 배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구원은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한 번도 내 두 배 물고기가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에 그물을 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그물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헌신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억누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빈 배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또 이런 고민이 됩니다. 나만 결단하면 되나? 내 힘과 결심으로 가능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이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이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 아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을 같은 사건인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른 거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처음 부르셨습니까? 우리 봤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 첫 부르심이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장소가 어디였죠? 유다 지역의 베다니. 예수님이 침례받은 곳이죠.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굴 불렀습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오늘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5명을 먼저 부르셨고, 오늘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두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의 1년 만에. 그럼 1년 동안 이 4명은 뭘 합니까?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주저합니다. 왜?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온전하게 삶을 드렸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함께 했고, 그날도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1년 전 부르심 받았는데 이래도 되나? 1년 동안 이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도 경험을 했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기적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자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왜요? 책임질 가족이 있고 책임질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갓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와 책임질 가정 사이에서 이들은 고민하면서 그날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밤을 새웠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자 드디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무릎꿇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1년 전 부르셨는데 갈등하고 고민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1년 동안 많은 기적과
복음의 역사를 제가 보았건만 여전히 온전하게 무릎 꿇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무릎 꿇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저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이제 먹는 거 사는 거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한번 나한테 인생을 맡겨봐. 너의 가정도, 너의 그물도, 너의 배도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내가 오늘 2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보여주었듯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너희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뭐죠? 예수님의 은혜. 1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갈등이 없는 헌신, 온전한 헌신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자마자 헌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등하시죠? 고민하시죠? 내 삶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헌신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가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나이 약 115세.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for now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면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75세 부르심 받고 115세 때 헌신했으니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기억하시죠? 나사렛 고향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형제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여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셔서 유명해지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부활 이후에 헌신하게 되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한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헌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헌신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시죠.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헌신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됩니다. 늘 갈등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충분하지?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겨 라고 말씀하시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전히 헌신이 안 되고 내 모든 것을 못 드리겠는데 갈등되고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금을 던져도 수확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은혜를 보이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새를 봐. 내가 다 기르지 아니하니 너희는 더 귀하다. 들에 핀 들풀 보라. 내가 잎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 너의 자녀, 너의 모든 삶을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수만 있다면은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힘드니? 갈등되니? 주저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손을 내미실 겁니다. 내게 나오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이죠. 저 28년 걸렸습니다. 고2 때 하나님께 콜링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하지만 갈등 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8년 걸렸고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시고 고민되신다라면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며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야 저 큰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전 여러분과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교로 보내주셨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도 수고해 왔지만은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던 순종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누구와 함께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정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순종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헌신하시고 그물을 던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적용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 한 번만 더 은혜를 부어주어서 아직도 갈등되시고 고민되시면은 이번 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르심은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번만 더 우리의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헌신하도록 이 시간 주에 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